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다 그 가치가 다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했던 말, 유명한 말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는 말 무엇인가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만들 수 있다, 열심히 노력했을 때 모든 걸 이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귀한 말로 여기고 있었죠. 그러나 토마스 에디슨이 했던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했던 말의 진짜 의미는요, 99%의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1%의 영감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로 그가 다시 한번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들에게 노력하면 된다라는 그런 귀한 말이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1%의 영감이 없다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 굉장히 좌절하고 소망의 말이 아닌 힘든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힘을 얻었었습니다. 나에게 아주 작은 영감밖에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구나. 그러나 장성에서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들었을 때는 순간 그러면 의미가 없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이런 영감이 없다면 이룰 수 없다면 정말 힘든 것이 세상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소망과 희망의 말로 바뀝니다. 그 1%의 영감이 아니라 1%의 믿음, 1%의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바꾸면 이 말은 다시 한번 소망의 말로 변합니다. 즉 1%의 영감이 있고 99%의 노력이 있어도 모든 걸 발견하고 세상에 많은 것을 기여하게 되고 좋은 사람들이 말하는 천재가 된다 할지라도 1%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그냥 죄인으로 죽어갈 뿐이고,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1%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의 말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큰 가치이고 가장 의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겉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둘 중에 또 하나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품과 상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가치에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기계로 찍어져 나오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고 그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을 상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무엇입니까?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값어치가 올라가고 귀해지는 것이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예를 들면요, 다이아몬드라는 작품이 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보관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이아몬드는 더욱더 값비싸지고 귀해지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상품인 그 보석함은 그저 그냥 없어져 갈 그런 상품일 뿐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는 이러한 비유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있고 우리의 육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육체는 그냥 질그릇일 뿐이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무엇을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보이는 것을 중요하다 여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뭐라고 다들 생각하나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몸은 질그릇일 뿐이고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8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위 목사님께서도 이번 주일날 이 본문을 얘기하셨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깨어질 것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몸을 가꾸고 이 몸을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이 썩어질 육체에서 끝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건해지고 날마다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결국 다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없어갈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더욱더 명품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석을 가꾸지 않은 채 그 보석 함만 가꾸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함 안에 귀한 보석이 있는데 보석함이 낡았다 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썩어져 갈 사람들 뿐이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멋진 모습도 아니고요, 수많은 돈도 아니고요, 좋은 집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려움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이 편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생명을 걸었고 많이 맞았고 배고팠고 어려웠고 추웠고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그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 깨어질 뿐이다. 우리는 다 죽을 뿐이다. 없어질 뿐이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 좌절할 필요가 없다.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깎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점점 더 장성해 갑니까? 인간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땅에 태어나가서 점점 커가고 많은 지식을 쌓아가고 점점 몸이 더 건강해지고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이 지구상이,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살아가기엔 조금 더 편해 보이는 모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지구도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점점 다 죽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조금 슬프고 조금 어렵고 조금 낙담되고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환경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를 우습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건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아파 보이고 조금은 모자라 보이고 조금은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가 그 시기에 그 시대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의 삶에 전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모습이 조금 못생겨서, 내 모습이 조금 못나서, 세상이 보기에 내 모습이 조금 못 사는 것 같아서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도 오늘 나에게 주는 환경이 조금 어려워 보여서 아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걸로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가고 날마다 기뻐져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1%의 영감이 없고 99%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만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보배 그리스도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 이 하루를 날마다 새롭게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